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 패배하는 삶을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케 채워주셨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관여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정립시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좀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도 해야겠다. 또 말씀도 내가 읽고 공부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해오던 차에 하여튼 중에 어떤 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판단과 방법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여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자녀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했었죠. 그런데 아직 사무엘, 그 제자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지금 재판을 누가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는 언약궤를 더 신뢰했다고 이제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늘 관여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악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관여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고 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면 하나님이 망신당하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서 꼭 싸워주시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실제 전쟁도 그렇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맨 앞에 세웠나요?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과 같이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보이는 물건, 즉 언약궤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것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거나 나에게 좋은 곳을 허락하시거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거 있죠. 그것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떠한 의미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 내용은 바로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판단과 조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영광이 떠나는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해버렸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최초의 요단강을 건너서 봉착한 그러한 도시가 뭡니까? 성읍이요? 여리코 성이죠. 여리코 성을 공격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막강한 또 철옹성 같은 여리코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칸이란 사람이 저주받은 그러한 물건들, 적군들의 물건들을 자기가 탐심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다시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 앞에서 패해서 약 400명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뭐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또 무슨 일이 잘 되어가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시.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이 있으면 어때요? 죄를 즉시 자백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반드시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알지만 가장 많이 실천하지 못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자신이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거룩한 분에게 내가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불의한 생각을 내가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 얘기죠.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마음 먹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밖에서 그 마귀들이 시끄럽게 저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술과 담배를 하는 것도 그거 뭐예요? 그것도 죄라는 죄라는 것이에요. 죄와 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서원하여 하나님 제 앞으로 주님께서 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서원들을 하잖아요. 서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바꿔버려요. 이것도 죄라고 얘기죠. 죄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 것이 다 죄예요. 그런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수행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애착을 너무 많이 갖는 것, 이것도 죄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일을 먼저 하는 이것도 죄다. 뭐 이런 게 죄일까? 아니,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열거하면 너무나 많지만 아무튼 어떤 죄가도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걸 실천하셔야 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돼. 실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책이 없이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할 때 패해버린다. 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잘 발견하여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언약궤만 전쟁터에 갖고 가면 승리할 것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마치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에만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물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전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럴 때 복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있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뭐 잘 복을 주시고 잘했다면 혹시 구원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연루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죄와 연루됐다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 얘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죠. 순종함이 없는 제사, 그런 건 무의미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죄 첫날 경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헌신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순종함이 없는 경배, 찬양, 헌금, 교제, 복음 전파는 무의미한 것이다. 순종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행위는 무의미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잘 섬기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패배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필리스타인들에게 약 400명의 군인이 죽고 패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에 가져오면 승리할 걸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놓여져 있던 그 언약궤를 지금 전쟁 진영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은 뭐예요? 마치 언약궤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뭐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상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언약궤를 갖고 진영에 갖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보병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은 것입니다. 더욱 낭패를 당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능력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언약궤는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거짓 종교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hings. 어떤 무엇인가에 의지한다. 구원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면 뭐 이루어질 것이다. 선한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미사를 잘 드리면 그럴 것이다. 거룩한 성사들을 내가 수행하면 그럴 것이다. 로마 가톨릭 같이요. 물침례를 받으면 그럴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명상한다든지 또 카톨릭의 성사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기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어떤 것,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거 갖고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라든지 person,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 종교들은 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짜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는 대신에 어떤 것, 무엇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승리할 줄 알았다 그 얘기죠.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어떤 것,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갖다 놓았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사실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드신 것이거든요. 만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시편 78편 1절과 8절에 보면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조상들의 그 고집 그리고 전통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수받더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엘리도 또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자신들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무슨 생고기를 재물을 갖고 오면 그 고기 날 것으로 좋은 날고기, 여러분 소고기 회 같은 뭐 이런 좋은 부위 같은 거를 날 걸로 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간음도 하고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들로부터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각자 은사에 따라 맡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또 어떤 성도는 맡은 일을 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그러한 사람들은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취해가신다, 뺏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만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육신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해? 나중에 죽는다. 일찍 죽는다.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장수하고 또 생명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사람들은 이거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실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구원받고도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다고 그랬죠. 바로 이 근거 규절이에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는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고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잠든 게 뭐예요? 죽었다 그 얘기죠. 왜? 주의 만찬할 때 죄를 자백 안 하고 주의 만찬 참여함으로 인해서 병도 나고 그리고 병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와 연루되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자백을 안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병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그건 명시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 교리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가를 안 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장가 가게 되면 자기 장가 가서 그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뺏기고 그럴까봐 아예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요. 내가 남편과 아내가 없다. 아내든 남편이든 없다. 그럼 독신이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많은 신경을 써요. 아내가 아프면 아내 병원 같이 가야 되죠. 뭐 하죠. 남편이 무슨 속썩이면 아내가 거꾸로 뭐 관여해. 많은 시간도 뺏기고 신경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쟁에서까지 패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야, 저 하나님이 자기들 보호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겼다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차원의 여러분이 만약에 우상 차원의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마귀에게는 여러분이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지역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신의 직분과 맡은 일을 제멋대로 하거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즉시 노출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덮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쟁은 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패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역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역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기업계에서 뭐 한 10명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거, 타격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축축축 조치하시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 그런 거 주님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자주 얘기했죠. 주변에 나갔던 그 목사들이나 이런 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상당히 어려울 거야 지금. 천만에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은 뭐예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줄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면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성도면 성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주어진 역량, 또 나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내 판단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며 여러분이 과거에 부족했던 것, 여러분이 마음에 한 맺혔던 것 있잖아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그냥 깨끗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한이었으면 건강, 돈이 한이었으면 돈,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어려운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런 것 딱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으신 분이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없어요. 순탄해요.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죠. 제사장 일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로부터 떠나버린 것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대배교 시대죠. 대배교 시대입니다. 소위 교회라는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과 진리가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성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지옥계에서 성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성별하라고 얘기죠. 인류가 바벨탑을 지었을 때 어땠습니까? 언어에 혼잡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를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흐트러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극도로 치닫게 될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재림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6년에 생명복제에 성공했죠. 양을 277회나 유전자 검사를 하느라고 양을 277마리나 죽였어요. 한 마리 하니까 실수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마지막 278번째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돌리죠.
돌리. 양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복제양이 탄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명체를 복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잘 자라다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6년 반쯤 살다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죠. 그 후에 원숭이들도 복제하고 많은 복제 기술, 그 복제 능력이 향상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나 기억력이라든지 무슨 과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짐승의 성격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예요. 그리고 이 복제하는 게 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돼 있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복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선가에. 과거에 2003년도에도 한번 그 신문에 그렇게 났었는데, 그 미국 여성 가운데 30세 여성 가운데 그 본인의 난자를 빼가지고 그 핵을 빼내서 본인의 또 다른 체세포 내에 이렇게 그것을 추출해서 핵을 그 난자에 넣어서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임신 9개월 만에 사상 최초로 복제 인간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일단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이들은 쌍둥이 같은 격이죠. 그런데 복제 인간을 증명할 DNA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클로네이드사라고 해서 인간 복제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인간을 자기들이 복제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복제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만도 230명에 이르고 대리모 지원자도 5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복제 기술을 했던 클로네이드사는 프랑스 카레이서 출신 라엘이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설립한 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 우주인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 종교 비슷한 거 있어요. 거기에 자회사라고 얘기죠. 이놈이 교주에 말하자면 사실은. 이 라엘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73년도 12월에 자기가 엘로힘, 이게 원래 엘로힘이라는 외계인을 만나서 인류 탄생의 비밀을 자기가 다 계시를 받았다. 그 얘기죠. 거짓이죠. 모두 사실. 마귀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인류는 엘로힘들이 자신의 DNA를 복제해서 만들었으며 라엘이 75년 엘로힘 행성을 방문해서 인간 복제 현장을 자기가 목격했다고 그런 거예요. 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짓이겠죠. 외계인과 관련된 라엘리안 무브먼트.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막 서울 가면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한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 그 얘기죠.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좀 있으면 우주인이 온다. 그래서 비행 접시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빨리 믿어야 된다. 아니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미 성인이 된 체서표를 빼가지고 만약에 그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금방 늙어버리든가 뭐 이상하게 돼버리겠죠? 하여튼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사람을 복제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되니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단계가 지금 다가왔다.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확실히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유업이 뭐예요? 주님, 저 이런 일 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고 얘기죠. 여러분의 생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왔고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우리를 떠난다면 어떠한 노력도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도 닥치죠.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절대 놀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돼. 그래 믿음이고 뭐고 다 파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오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만일 네가 정말로 그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내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는 대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런 영적 존재라든지 여러분이 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없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하는 방식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방식하고 틀린 것과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은 죄라든지 그러한 모든 주님에 관한 신뢰도 이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이것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걸로 아는 어떻게 패했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며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를 통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받았고 그리고 승리를 그분께 안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놓으셨다. 주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늘 도우시고 또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신뢰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인들과 전쟁에서 패한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마음을 돌리거나 관심 없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셔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귀가 공격하여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다면 즉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 자백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